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3절이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온 세계는 멈춰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올여름 무관중 경기로 열렸던 도쿄올림픽도 도쿄 202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작년의 시간이 지금까지 멈춰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사람들은 백신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두로 미국과 영국 등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집단 면역 체제 구축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며 이제 백신 접종을 해 나갔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델타 변이로 인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돌파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막 증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상황도 급속도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세계는 3차 접종으로 백신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남아공에서 생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미국을 위시한 각국은 또다시 연일 최다 확진자의 확진자 수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데이터를 좀 보니까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사망자 수는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끔찍한 숫자입니다.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할 이 상점들은 처음에는 한시적 폐업이라는 문구를 붙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 폐업되는 상점들이 한 가게 지나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이제 2년간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했고, 적응되지 않는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신앙이 약화되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또 일부 교회는 정부의 이 거리두기 방침이 교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온 대다수의 교회들의 그 대사회적 이미지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막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코로나 이후 각 교단들의 통계를 보면 큰 폭의 교인 감소가 있었습니다. 목사의 숫자도 통계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층과 주일학교가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의 85%가 100명 미만, 50명에서 한 1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한 85% 이상인데, 2년간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 이제 재정적 타격이 굉장히 크게 입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탄헌금을 이제 올해는 어려운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세계의 시계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과연 작동을 할까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2년의 지금 멈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다시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시간을 멈추게 하신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아는 것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인내할 때 오히려 이 시간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주 긴 고난의 시간을 거쳤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을 보내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안식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에 성전 대신 회당을 세웠고 안식일마다 제사 대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했고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없자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성경을 비로소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랍비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성경을 랍비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걸 또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소유한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로소 말씀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세상은 모든 것이 멈춰버렸었는데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에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벨론에서의 그 멈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역시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3세기의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두 동생도 이때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이 인구수가 회복되는데 무려 300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유럽의 시계는 완전한 어둠 속에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자 노동할 사람이 사라졌고 그 결과 임금이 한 대여섯 배로 막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중세 봉건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인구가 부족하자 농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영주계급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막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의 물결은 중세 교회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귀족 사회가 무너지자 이 귀족이 이제 중세 교회의 교권주의를 잡고 있던 사람들과 결탁이 되었는데 그들이 무너지자 교회도, 이 타락한 교회도 함께 무너지면서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재앙이고 어둠인 줄, 그런 짙은 어둠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 잠에 빠져있던 이 교회를 깨우는, 이 교회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골골짜기,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유럽의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학 때 제 CCC 첫 순원 일기도 이제 했었는데,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인 총신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후배를 만났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1학년, 아마 그때 저도 볼품없는 2학년이었겠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참 중년의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4층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궁금했던 그 미얀마 상황, 그 내부의 상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역시 이런 멈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지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독재와 맞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민주화 항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참 보도되고 저희도 막 기도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얀마 국민들은 손가락 3개를 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죠. 여러분, 이 3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3개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이 3가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제가 이번 주 듣게 됐는데, 본래 미국 출신의 그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때가 한 1800년 초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 선교사, 제가 그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듣게 된 게, 이 아도니람 선교사가 미얀마로 들어가서, 이 미얀마가 주로 버마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버마족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버마족을 선교하지 못하게 되자 타깃을 바꿨는데 이제 소수민족을 산족들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지금도 많게는 그리스도인이 30% 이상인 소수부족들 중에, 그 소수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30% 이상인 부족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 화율이 지금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미얀마의 소수족, 불교의 나라, 골수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소수부족에 그리스도인들이 30% 이상 되는 소수부족이 제법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군부와 맞서는 많은 소수부족이 지금 군부와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별히 이번에 국민들이 불교에 대해 굉장한 실망을 했는데, 군부에 맞서서 모든 국민이 다 일어섰을 때 불교가 보여줬던 것은 그냥 관망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이 소수부족은 맞서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이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막 바뀌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서 대부분 철수를 하셨는데, 그래서 현지 교회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지금 맡겨서 그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보내온 그 예배 영상, 성탄절 때문에 모인 이런 영상들을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영상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로 인해서 미얀마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미얀마의 그 영적 주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미얀마의 이 아골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랬고 또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의 시계로 멈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양육 과정도 저희가 다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 지금 2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멈추신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민 스님이 쓴 제목처럼 이 책 제목처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진짜 허락하신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말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이유가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형에게 다 뺏길 것 같아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14절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고작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나 해결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의미로 이 한심한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이 사람처럼 고작 이런 한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 한 비유를 바로 드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 비유입니다. 풍년으로 인해 여러 해 먹고도 남을 곡식을 거둔 이 부자가 창고를 하나 더 짓게 되죠. 이 곡식을 담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하는 게 이 비유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비유를 여러분 주신 이유는 소유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또 내가 붙잡는 그 안락한 삶이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고작 이런 소유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척하고 이제 5년이 가까워지면서 목사로서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도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기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자라심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 두 구절입니다. 우리 2장 40절과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키가 자라셨다, 육체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사회적 성장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이런 모든 성장을 골고루 다 주님이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사랑스럽고 향기가 나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니까 연약해서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인 것이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만나야지 진짜 만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제일 힘들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또 이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전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예수 믿는 기쁨이 너 안에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네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분은 전도가 자신의 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지,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보니까 어떤 분은 섬김과 봉사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영적 성장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 있는 분들이 보니까 의외로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서 자신의 영성을 막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서 내적 체험을 더 자주, 더 많이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 곧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살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굉장히 추구하기도 합니다. 지식적 추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로는 성경의 교리를 참 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잘 알 때도 있습니다. 줄줄 막 깹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은혜와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 딱딱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인데, 이 책에 9가지 영성이 소개되는데, 인간이 다양하듯이 그 다양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참 다 다양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자기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뒤에서 찬양 부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방언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진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 딱딱하게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 교회 예배 순서가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성시교독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왜 그걸 뺍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참 보니까 여러 이제 방법들, 예배도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의자들만 없다면 예배 드릴 때 다 좀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것 자체에 있지, 기도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춤을 추며 예배하든 전통 방식으로 예배하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든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한 면만을 주장하게 될 때,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내년에는 더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더 기도도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저희들의 기도 모임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임재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양한 영성의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영성을 신앙적 행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 또 전도하기, 주일 성수하기, 헌금생활 잘하기,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행위를 잘하더라도 삶이 여전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가고 열심히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자랑은 될지언정 여전히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걸 영성이라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이제 영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 제가 이번에 참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게리 토마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것을 아주 쉽고도 명쾌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내적 성품과 행동이다. 우리가 지배하거나 조종하기보다는 섬기기를 선택할 때, 탐하거나 해치기보다는 존중하기를 선택할 때, 과격하기보다는 온유하기를 선택할 때 이 영성이 드러난다. 영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아멘. 참 다가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몇 독 읽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해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짜증을 부리고 화를 잘 내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감사가 점점 넘치게 되고 점점 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았다면
그건 확실히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갔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참 영성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오랜 훈련을 해야지 생기는 것처럼 꾸준한 영적 습관을 통해 내 안에 영적 근력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여러 목표들을 세우셨을 테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할 우선적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면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골고루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떻게 14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말에 잘 속죠. 또 유혹에 잘 빠집니다. 또 귀가 얇아서 이런저런 말에 쉽게 막 흔들리는 자입니다. 상대의 말이 옳은지 거짓인지 분별도 잘 못합니다. 그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횟수는 결코 제가 볼 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건 부끄러운 자랑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걸 붙잡느라고 여러분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정말 서글프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와 돌아보면 나는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들을 하느라 인생을 거의 날려버렸다. 이제와 돌아보면 나는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들을 하느라 인생을 거의 날려버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본질이 아닌 괜히 쓸데없는 그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느라고 영적 성장이 지금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이 멈춤의 시간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습관적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들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혹 하나님이 주신 이 멈춤의 시간을 허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올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신 기회인데,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전 신앙의 습관을 고집하며 올 한 해를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내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온 코로나는 끝나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망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가다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허기짐, 그 영적 배고픔의 은혜를 한없이 많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이런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단순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성경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또 사람들 만난다고 시간 없다고, 할 일이 많아서 시간 없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다 취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상당히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삶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잡했었는데 지난 2년간 굉장히 좀 단순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 성경 읽독했다고 지금 막 자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것, 복잡한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고 본질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면, 잡다한 것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본질을 붙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치고 제가 볼 때 바르게 가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장악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13절에도 나오듯이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믿음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이 바로 영적 성장으로 또 영적 자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더 자라가고 성장합시다. 아이들 크듯이 우리도 그렇게 좀 자랍시다. 그래서 1년 뒤 내년 성구연신 예배 때 여기 우리 모였을 때 영적으로 쑥 자라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서로 막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하는 그 1년 뒤의 모습을 좀 그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좀 절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다 자랐는데 혼자 안 자라고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자랄 때 같이 쑥쑥 자라서 지금 절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이런 영적 자라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며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